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역대하 22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이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이하였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 또 아하시야와 요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시야에게 여호람이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 이제 아라비아 사람과 또 이 구스 쪽에 이제 그 세일이라고 하는 여러 그 에돔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하시야 여호람을 죽였던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때 아하시야만 살아남았었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42세인데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이고 오므리의 손녀인데 아합 왕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벨의 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부모로부터 우상 숭배와 또 권모술수라고 하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당연해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외가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로 하시고 이제 아합의 아들로서 후를 이어 왕이 된 이제 요람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 오므리 왕가라고 하는 집인데 가문인데 거기에 이제 막을 내리게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요람을 심판할 때에 요람과 이제 함께 있어서 또 요람이 특별히 이제 병에 들어 있는 거 보시면은 요람과 함께 아람 왕과 싸울 때 병이 들어 있어서 이제 치료하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
여호람의 아사랴인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시야 또 아사랴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있는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람을 이제 만나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병문하는 중에 예후가 반정을 일으키게 되고 이 요람을 죽인 예후는 이제 그 요람을 병문안으로 왔던 아시아까지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 자기 외삼촌이죠. 외삼촌을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함께 이제 아람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아달랴가 이제 변심을 하게 되고 자신이 유다를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섭정을 하려고 제일 먼저 정적이 될 만한 유다 집안의 모든 왕국의 씨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 다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왕이 되는 건데요. 그럴 때에 여호사부앗인데 이 여호사부앗은 아달랴의 딸인 건 거고 지금 그래서 요아스를 구해주는 요아스의 누나인 거고요. 근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여호사부앗이 이제 그 패역한 집안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니면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아스를 구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게 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으면서도 아합의 길로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유다 왕조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을 찾아가게 된 것도 그 길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길로만 행하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고 또 아합의 가문과 교제하는 아하시야도 파멸케 하십니다. 요즘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벌하시는 것 같습니까? 징계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유다 집안의 모든 왕족을 죽이는 아달랴의 패역한 살육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가족을 통해 요아스를 건져주셔서 다윗 언약의 씨를 보호하십니다. 아달랴의 악한 뜻이 이루어졌더라면 다윗의 언약의 진정한 성취인 메시아 탄생은 이때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뜻을 좌절시키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진리의 등불인 교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 왕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아합과 교제한 치명적인 실패가 그의 후손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 다윗의 등불이 꺼지게 할 수도 있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손을 잡는 작은 죄가 이처럼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걷는 이 길을 따라오는 내 자녀들과 후배들을 생각합시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권력의 눈이 멀어 유다 집안의 왕손들과 자신의 친손자들까지 죽입니다. 이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우상 숭배의 잔인한 면모입니다. 하지만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부앗은 어머니의 악행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요아스를 하나님의 집에 숨깁니다. 다윗의 언약이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의 행동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배우며 고민과 삶을 나누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루고 섬기는 교회가 또 그런 교회 내의 관계가 이런 선한 관계가 되기는 축복을 구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처리처리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성숙을 자극할 수 있는 만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격려를 나누는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